올해 4월 둘째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순절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부활절 전날부터 뒤로 해서 40일이 되는, 그러니까 주일은 제외하고 이렇게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2월 26일부터 제 수요일 해갖고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40일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성경적인 절기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따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순절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나중에 만들어졌는데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사순절 절기를 따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부활절 이걸 기준으로 40일 동안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근신하며 회개하며 이것을 지내는 이렇게 정했는데요. 특별히 종교 개혁가들,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의 신학자들은 이 사순절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붙들고 나가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해야 되지, 어느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 중세시대 이 사순절 절기가 좀 변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시작되기 즈음에서 이제 내일부터는 고기를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합니까? 미리 많이 먹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니까 내일부터는 하고 싶은 거 많이 못하니까 그 되기 전에 이런저런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날. 그래서 이 카니발이라는, 아마 여러분들 그런 파티 잔치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카니발을 열어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순절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되니까 그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리고 사순절이 끝났을 때 신부를 찾아가서 그동안 지었던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또 새로운 출발하고, 뭐 이런 것이 종교개혁 당시 이것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그런 사순절 행사들을 간소하게 하고 그런 잘못된 의식들을 철폐하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폐지가 되었지만,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된 이 사순절,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교회는, 오늘날도 보면 어떤 교회는 사순절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교회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교회는 사순절을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의견을 따르지만 이 사순절 절기를 무조건 다 이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가, 여러분들 가장 큰 절기가 언제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인데 물어보면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성탄절보다 정말 중요한 날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 절기, 이 절기를 교회에서 잘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런 의견도 굉장히 요즘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년 12달 모든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며 평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평소보다 더 기도 많이 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낸다면 영적으로 큰 유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사순절은, 여러분들 2020년의 사순절은 특별한 그런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전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순식간에 이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6.25 때보다 더 심각한, 왜냐하면 6.25 때 6.25가 벌어져도 주일날 예배는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한국의 80% 교회가 주일날 교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지난주 그 예배 드리는 그 광경,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예배당에 목사님 한 분 앞에 서 계시고 몇 명의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그 장면인데, 그냥 그 넓은 예배당에 몇 사람 앉아 있지 않는, 마치 요즘 유럽 교회가 그렇거든요. 정상적인 때 유럽 교회를 찾아가 보면 큰 엄청난 예배당에 성도들 몇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꽉 차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인지라 그 큰 예배당에 몇 사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잘못하다가는 정말 그런 상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 많은 뉴스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많은 뉴스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또 거짓인지 밝혀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핀란드에 있는 그런 버스 정류장 장면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죠? 예, 드문드문 저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애프터.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진이 같은 사진인데요. 예. 원래 핀란드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저렇게 섰다고 합니다. 땅덩어리가 넓어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좁게 서지 않고 평소에도 이렇게 섰는데, 이런 사진을 찍어갖고 지금 유럽에 바이러스가 퍼져갖고 사람들이 저렇게 뜨문뜨문 줄 서고 있다고 막 이렇게 또 왜곡한 그런 뉴스들과 막 번지고, 그래서 요즘은 무엇이 진실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적인 방송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이상한 데서 출처도 알지 못하는 데서 막 뉴스를 보시고 흥분하시고 뭐 이러지 마시고, CNN, 예, 보통 TV 방송 이렇게 틀어보면 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그림 보면 대충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에서 발표하는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지금 이때는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필요한 상황이 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 함께 하는 카톡방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공식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상황인지라 또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더 두려움에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제가 오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80% 교회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한쪽 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막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막 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다고 또 손가락질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모여서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끼리는 그것이 통합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분노해 있어요.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났기 때문에 이 화를 어디다 풀까 지금 막 보고 있는데, 괜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다가 욕을 다 먹고 있는, 그것도 그분들은 각오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 자체가 모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또 이 사태는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했듯이 이제 따뜻한 봄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봄이 시작이 되었고 아마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조만간에 이것이 뭐 영원히 뭐 이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되든 이것이 지나가겠지만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붙잡고 막 이 고난 중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해결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안타까워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사순절 기간과 이것이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우리를 지킬까? 이 순간을 어떻게 넘어갈까? 우리가 고민도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붙들 게 있습니다. 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고 세상 사람들도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이 또 하나 있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기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끝나고 무엇이 그들 손에 쥐어질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붙들고 이 기간들을 잘 버티시고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2020년도 사순절 이 기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계속 살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다루다 보니까 오늘 이제 18장, 19장, 20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활 주일까지 이 요한복음에 남아 있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부활 사건으로 체험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썼다. 그래서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좀 시기가 좀 뒤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차별이 있습니다. 관점이 좀 달라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십자가의 잔을 마실까?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심히 고민하면서 망설이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겟세마네 그 동산의 기도의 모습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겟세마네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스스로 선택해서 지시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 주님 그 모습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은요, 누구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잡히시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스스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이제 체포를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로마 군대를 끌고 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군대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명이 모여야 되냐면 600명이 모여야 됩니다. 600명이 모여서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출동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 가운데 저항할까? 보면 오늘 베드로가 이제 저항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저항하는 게 그렇게 큰 저항이 아닙니다. 뭐 큰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휘둘렀던 이 검이 큰 장검이 아닙니다. 유대 남자들이 평소에 늘 지니고 다니는 조그만 단도입니다. 뭐 과일도 깎아 먹고 하는, 다 그 당시 사람들은 칼을 갖고 다녔는데요. 그 칼을 들고 여기 보면 말고의 귀를 벨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난동을 피우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얼른 그 귀를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무마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저항할까, 이걸 걱정해서 가룟 유다와 함께 로마 군사 600명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숨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어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군병들 앞에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가니까 그들이 위축되고 엎드리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러 가시는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체포당할 것이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죠.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잡으러 오는 되어진 일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로 찾아가시는, 오히려 더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충분히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 벌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피하지 않고 그 장소로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자리는요,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이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나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걸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 절기를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귀한 모습,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자리는 피하고 좋은 자리, 영광의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자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유족주도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모두들 여러분들 긴장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외에는 사람 모이는 데는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밖에 나가면
기침이 나고 막 기침하고 싶은데 기침 막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괜히 기침하면 이상한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봄철에 저는 알러지 때문에 기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을 먹고 참고 그냥 견디고 어딜 나가면 그리고 또 사람들 많은데 안 가려고 하고, 특히 이제 목사님들 버릇이 만나면 무조건 악수부터 하려고 해갖고 요즘 악수도 안 한다고 서로 목사님 만나도 악수하지 맙시다. 뭐 그냥 주먹으로 치고 발로 인사하는 거 가르쳐드리고 막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한국 상황이 막 심각해졌죠. 특별히 한국의 대구, 경상도 이 지역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바이러스 확진자 80%가 지금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여쭤보고, 뭐 마스크를 구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고향이 영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더래요. 경상도. 언제 갔다 왔냐고 이제 물어보시길래 지난 추석 때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갈 계획이 있냐고 해서 갈 계획이 없다고 당분간 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럴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제 동사무소 일 열심히 해요. 지금 그 고향까지 다 파악해갖고 다 일일이 전화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아주 참 뭉클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향 뭐 저 대구, 경상도 의사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환자들이 막 밀려오니까요, 수용할 병원도 없고 막 그래서 지금 난리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그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의 그 위급한 상황을 보고 달려가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한 260명 정도의 의사들이 자원봉사 신청을 하고 달려가는, 그렇게 죽으러 가냐 딸 뿌리치고 대구로 달려가는 여의사, 눈물이 핑, 이렇게 지금 뭐 기사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귀한 그런 분들이, 저는 의사라는 직업이 참 좋은 직업 아닙니까?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확진자들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균이 옮기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또 의사들이 많이 또 목숨을 잃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하시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저와 비슷한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라는 이 직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사이기 때문에 그 병든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자리를 스스로 찾아서 걸어가시는 그 의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와 또 존경의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요, 안 가셔도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그러한 예수님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 밀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 죽는 자리 누구 자리입니까? 사실 우리 자리,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를 자발적으로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있는가? 섬김과 헌신의 길을 나는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처럼 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사순절,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편하고 쉬운 길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기왕 하는 거 좀 편하고 쉽게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러 그렇다고 어렵고 힘든 길을 찾아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만 나 하나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짊어지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덕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통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억지로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누구나 다 이렇게 던져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걷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어느 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사위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부자의 외동딸의 사위가 된다는 것,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부자, 이 상속자가 되겠다는 이 꿈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모여든 청년들을 보고 부자가 그들을 풀장으로 인도하여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풀장을 건너가야 합니다. 수영하면서. 그리고 풀장을 무사히 건너가는 사람에게 이 영광을, 하나밖에 없는 자리, 이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풀장을 보니까 그 안에는 악어들이 있었습니다. 입을 쩍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누구도 이 풀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풀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악어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그 풀장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또 그곳에 모이던 청년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모두들 부러운 눈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장을 건너온 그 청년이 출발한 장소로 달려와서 씩씩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놈이 나를 밀었어.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뛰어들어서 건넌 것은 아니지만 누가 밀어서 떠밀려서 거기에 빠져갖고 했지만, 그래도 그는 스스로 했던 자발적으로 억지로 했든 간에 그래도 그는 그 일을 통해서 부자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는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본인이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가운데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옆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얼마 정도 갔던 그 장면,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괜히 옆에서 여러분 구경 좋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구경하러 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기간을 걸어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몰랐을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이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름까지 기억이 됐다는 것은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귀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아마 이건 대대로 가문의 영광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장면을 예전에 벤허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벤허라는 영화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막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지고 가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십자가 대신 좀 짊어지고 갈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요,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 불쌍한,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렇게 가는 시몬의 모습으로 그 영화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그 장면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의 사실과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의 영광은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에게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나중에 결국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누군가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일들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십자가, 때로는 자발적으로 하지만 때로 억지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질 수 있는 십자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와 사순절 기간이 겹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이 씨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이것을 더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났을 때 뭔가 결과는 우리는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뭐 지나가겠죠. 이 사순절 기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한 달 정도 이제 남아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십자가를 더 묵상하시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평소보다 더 성경도 많이 보시고 기도 시간을 늘리시면서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나가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있는 자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사그라들면 이 십자가 자발적으로 못 집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고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바이러스 하나 붙잡고 고민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2020년도 이 사순절 이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